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만일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내자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땅이 심히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많은 무리와 가늠하였어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 눈을 들어 벌거벗은 산을 보아라. 내가 가늠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처럼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니 너의 음란과 너의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봄비가 없어졌으나 너는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모른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부르짖기를 아버지는 나의 어릴 때부터 친구이시니 영원히 화를 내시며 끝까지 화를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 위 모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이것을 보았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이를 보고도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음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음행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혔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으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마지막 11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은 이스라엘보다 악한 유다, 이스라엘보다 악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1절. 만일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내자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땅이 심히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많은 무리와 가늠하였어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예,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보내니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여자가 다시 이전 남편에게 돌아온다 한들 그 이전의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주겠느냐? 맞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는데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온다 한들 받아주는 남편 세상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남자, 다른 사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받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버린 아내 다시 돌아와도 안 받아주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비록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우상을 사랑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맞아주고 다시 받아주겠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2절에 내 눈을 들어 벌거벗은 산을 보아라. 내가 가늠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처럼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니 너의 음란과 너의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 가늠했다 그랬죠. 가늠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다는 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몸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몸으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먼저는 몸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으로 성적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간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주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되는 것이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짝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으로도 간음죄 짓지 않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짓지 않아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이 간음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몸으로 죄 안 지었으니 됐다 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과 짝지어 나아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면 이미 영적으로 간음한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간음하는데 간음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산에 나무가 없이 그냥 민둥산 벌거벗은 산인데 거기에서도 간음하는 겁니다. 누구나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벌거벗은 산에서도 간음하고 광야에서도 간음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그러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도 생각지 않고 어디서나 죄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짓는 것도 처음에는 부끄럽고 처음에는 찔리고 처음에는 고통받지만 계속해서 죄짓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혹시라도 누가 보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어떡할까, 무성한 숲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짓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무뎌져서 결국에는 벌거벗은 산과 같이 이러한 곳에서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짓는 데에 있어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생각도 않고 어디에서나 죄짓고 나아가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길가에 앉아서 2절 중반에 그랬죠.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처럼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니. 죄짓다 못해 심지어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듯이 죄짓는 겁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은 누가 안 지나가니까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혼자서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과 함께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모습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지금은 얌전하고 지금은 깨끗한 것 같고 지금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죄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상황이 안 되니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을 만한 환경만 갖추어지면 죄 지을 만한 여건만 만들어지면 이때다 하면서 죄 짓고 나아가려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가?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음으로서 이미 가늠한 상태에서 기회만 되면 몸으로도 가늠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도 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음란과 너의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땅을 더럽혔다. 나의 이 음란한 그러한 죄와 또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땅이 더러워졌다. 내가 음란하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죄짓고 나아감으로써 나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땅까지 더러워진 겁니다. 내가 있는 땅까지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 교회에까지 큰 손해를 미치는 겁니다. 그 손해가 어떤 손해인가? 3절 읽어주십시오. 어떤 손해인가? 3절. 3절 그러므로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봄비가 없어졌으나 너는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모른다. 예,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봄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비가 좀 내려야 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또 비가 좀 와야 땅에서 새싹도 날 수 있고 하는데 비가 멈췄으니 비가 오지를 않으니 더러운 것도 계속 더러운 그대로 또 땅에서도 새로운 것이 솟아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봄비 내리는 계절에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봄비 내리는 계절에 비를 구하라. 스가랴 10장 1절에 그랬죠. 스가랴 10장 1절도 읽어주십시오. 스가랴 학계 스가랴 10장 1절. 1절 봄비 내리는 계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라. 여호와는 번개와 소나기를 내려 그를 각 사람에게 밭의 농작물을 주실 것이다. 예, 봄에 비가 내려서 이 싹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비를 구하라.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은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은혜와 진리, 비예요.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은혜가 있고 비와 같은 진리, 진리로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또 살아가게끔 열매 맺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이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데 봄비 내리는 계절에 비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에 은혜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힘써 비를 구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봄비 내리는 계절인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는 째째하게 무슨 이슬비나 안개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째째하게 맛만 봐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3절에도 있지만 소나기다 그랬습니다. 소나기. 에스겔에 보면 복된 소나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복된 소나기와 같은 소나기와 같이 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고 그러한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단비를 받을 때에 땅에서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뿐 아니라 그 비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많지만 비 한번 오고 나면 그래도 좀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 내려주시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정욕, 또 이기심, 자기 생각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이 이 소나기로서 깨끗하게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다. 봄비가 없어졌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은혜를 구해야, 봄비를 구하듯이 피를 구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소낙비, 진리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 내려주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이 다 갈라지고 마르고, 심령이 메마른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있고, 또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함께한다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지만 간음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몸은 남편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간음한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기는 온다, 기도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구하는 것도 대충 구하는 것이고, 의식적인 행위로서만 믿는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처음 받았던 그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처음 은혜, 처음 사랑도 다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치 물이 고여있듯이 참으로 풍성하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비가 다 그쳐버렸으니 그나마 처음에 있던 물도 다 말라버렸고, 이제는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는 처음 사랑도 처음 은혜도 다 말라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데,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의 남편 되는 예수님을,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 남편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좋은 것을 안 줄 리가 없어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 싫다고 멀리 떠나가 버렸는데, 싫다고 가버렸는데 그 아내에게 좋은 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지만, 하지만 그러한 메마른 심령을 채우려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그러면서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부르짖기를 아버지는 나의 어릴 때부터 친구이시니 영원히 화를 내시며 끝까지 화를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죄를 짓고 또 은혜도 구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뭐라 하는가? 아버지는 나의 어릴 때부터 친구이시니 영원히 화를 내시며 끝까지 화를 품으시겠습니까? 말하면서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어차피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 괜찮다 하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지었어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으니 괜찮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조금 살아보겠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해보겠다. 어차피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나중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죄 짓고 계속해서 욕심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참으로 큰 죄인 겁니다. 큰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서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욕심대로 여전히 정욕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러한 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 주전 721년에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야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망한 겁니다. 왜 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벌거벗은 산에서 간음하고 여기저기서 죄짓고 기회만 되면 죄짓고 하나님 은혜 멸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과 7절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 위, 모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이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랬습니다. 배역했는데 높은 산 위 모든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도 음행을 행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죄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려주시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가 더 문제인 겁니다. 유다가 문제예요. 여기 보니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 망하게 하시는 것을 이 유다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다 보았습니다. 8절에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이를 보고도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음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버리신 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시면서 버리셨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유다가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음하였다. 그러니 9절에 그가 음행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혔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하였으나 이 음행이 참으로 크고 무서운 죄이다 하는 것을 유다가 이미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유다 역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간 겁니다. 유다가 몰라서 음행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음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죄라는 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 하다는 거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행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거 다 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도 똑같은 길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역시 죄 짓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죄 지면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왜 죄 지을까?
죄 짓는 게 좋기 때문인 겁니다. 죄 짓는 게 즐겁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 즐겁고 쾌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하니까 좋으니까 죄 짓는 겁니다. 몰라서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분명히 죄 짓다가 망한 거 다 알고 다 봤지만 그런데도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죄 짓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것이 바로 정욕인 겁니다.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 10절에도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반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가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회개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거짓으로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거짓인 겁니다. 거짓.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음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 거짓이다. 거짓으로 돌아왔다. 외식이다. 눈에 보이는 눈속임이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작 유다가 쫓아간 게 뭡니까? 여기 9절에 보니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하였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작 쫓아간 것이 돌이고 고작 나무인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쫓아간 것이 한낱 돌, 한낱 나무인 겁니다. 돌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나무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고작 쫓아가는 게 돌과 나무, 그거 쫓아가고 그것과 가늠하고 행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이 또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유다는 그저 거짓으로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더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더 의롭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다 보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나아가는 그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더 악하다 하는 겁니다. 더 악하다. 이것은 이 유다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대는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짓다가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그 망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한 가운데 회개하고 있어요. 비록 회개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 밑에 14절 끝부분에 보면 14절 끝에 내가 성읍 중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읍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고작 하나, 그 중에 고작 둘,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한 가운데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몇몇의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다는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며 죄짓고 돌과 나무와 간음하는 그러한 악한 가운데 유다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더 악하다,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악하다 하시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인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누구 악하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가 더 악하다. 너가 더 악하다. 이스라엘보다 너가 더 악한 줄 알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가장 악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제일 악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제일 악한, 내가 제일 못되고 내가 제일 되지 못한 그러한 자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바로 서는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 가지만 좀 짚어서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게 뭔가? 우리가 유다와 같은 생활인데 어떻게 해야 다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이게 먼저는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인정하여라.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야 됩니다. 내 죄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또한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며 지금까지 왔는가? 그 죄가 떠올라야 됩니다. 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죄가 생각나려면 많은 시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죄 생각 안 나요. 또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옷에 더러운 거 묻었을 때 뭐 그저 물 한 바가지 확 끼얹는다고 해서 더러운 게 없어지나요? 오래 묵은 때일수록 더러운 것일수록 오랜 시간을 앉아서 빡빡 문지르고 씻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묵은 죄인데 오랫동안 묵은 죄인데 그 죄에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절히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묵은 죄인이에요. 묵은 죄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나는 묵은 죄인이다. 다 몇 살이시지요? 30살 된 사람은 30년 묵은 죄인이고 60살 된 사람은 60년 묵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좀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만 지으면서 왔는지 그 죄에 대한 원통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죄 안 짓기를 원했는데도 또다시 죄 짓고 나아가는 남이 죄 짓다가 망하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나도 여전히 똑같은 길 가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꺼내놔야 돼요. 입으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내 죄 회개하기도 바빠요. 내 죄 회개하기도 시간이 없고 내 속에 있는 들보 꺼내어내는 것도 급한 일인 건데 남의 허물 볼 시간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교만한 것이고 그러니 감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안 찾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13절 끝부분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13절 끝에 이리 이방신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목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돼요. 그저 듣는 척만, 돌아오는 척만
회개하는 척만, 그것이 거짓인 겁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아온다 하지만 단지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다. 우리가 거짓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있는 것, 14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겁니다. 남편으로. 더 이상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남편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집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지만 그래도 내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내가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내가 된, 신부가 된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배반하고 떠났는데,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악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뭐 손해를 주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배반한 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데 옛날 연인에게 마음을 주고 옛날 연인에게 연락하고 옛날 연인을 만난다 하면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 연인이 세상이고 마귀고 악한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다가 마음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다가 마음을 흘리고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하고 좋아하고 하면 또 온전한 신부, 온전한 아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바뀌었다 하는 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태도는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지금 사랑하는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 다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 단호하게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만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끊어졌던 은혜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인 줄 알고
이스라엘보다 악한 유다인 줄 알고 내가 저 악하고 내가 가장 못된 가장 부족한 그러한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간음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라도 없는 것처럼 은혜의 소낙비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진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셨지만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나아가는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저희에게 하시는 책망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복이 복된 소낙비와 같이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리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